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통로는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거든요. 고난과 힘든 일이 지속이 되면 확실히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니까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상달이 된 겁니다. 광야에서도 너무 없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나태해진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은 기도의 칼을 무디게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안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도 인생의 위기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삽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인지는 모르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시편 77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입니다.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간절히 하나님께 통곡하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 언제? 나의 환난 날에.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찾아와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고통의 밤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다윗의 가족과 자녀들이 아말렉으로 침입으로 포로로 다 잡혀간 걸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통함 속에서도 6절에 보니까 이런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생각지 않게 환난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날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다. 인생의 위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며 기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는 것.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셨던 일들인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히터로 지켜주셨고 40년간 광야에서 지낼 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두 번째 비결.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없음을 기억하라라는 것.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까. 하나님 같은 분은 이 땅에 한 분도 없거든요. 오직 그분만이 지존자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보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권능의 오른팔로 권능의 팔로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14절 15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방황하는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할 것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들으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다고 느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이니까 불안해지다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마음만 심히 괴롭게만 할 뿐 자기 자신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3절 4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원망도 의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6절로 9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의심, 이런 회의, 이런 불신앙의 자세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왜냐하면 우리에겐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항상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나라들마다 지금은 환난이 있고 위기가 닥쳐서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밀려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외면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조국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 요엘 2장 12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강하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는 법 없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보지 않고 상황을 바꿔주실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밝은 면만 보며 나가고 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존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분위기는 어두운 면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안개가 완전히 사라지듯 이런 어두운 사태도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차분하게 나가는 그런 성숙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